여러분, 저는 압니다. 유튜브를 끊어낸다는 것은 죽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우리 20대들을 제가 만나면서 이들에게 유튜브 금식을 1시간을 시켜봅니다. 여러분, 발작을 합니다. 정말 발광을 합니다. 이 1시간에 유튜브를 끊는다는 것은 마약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도파민이 얼마나 이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도출되고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들은 유튜브를 끊어내면 인생이 끊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 이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지금 유튜브에 중독된 건 20대와 10대가 아니랍니다. 30대, 40대, 특히 50대, 60대. 나아가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지금 유튜브에 다 중독돼 있다. 그리고 10대와 20대보다 더 많이 중독돼 있다. 라는 기사를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10대와 20대는 만화와 그리고 안 좋은 악성 잘못된 영상들을 보지만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자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유튜브를 보니? 자신의 성장에 꼭 필요한 유튜브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볼 땐 쓰잘데기 없습니다. 어떤 필요도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나 그는 꼭 필요한 거랍니다. 저는 한 번쯤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뉴스, 맞아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유튜브죠.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여러분, 정말 필요하셔서입니까? 아니면 중독되신 겁니까? 우리 한 번쯤 돌이켜보면서 들었던 뉴스 하루 종일 또 듣고 있으면 머리만 번뇌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다시금 부탁드려 봅니다. 완벽히 끊어낼 수는 없을지라도 마음으로 결단이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시간, 그리고 고난 주간의 시간을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부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어느 목회자들도 또한 어떤 성도들도 부정할 수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유는 일시적인 나의 것을 조금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 적당히 찾아오는 일시적인 어떠한 은혜와 축복들을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시적인 것을 버릴지라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신앙합니다. 맞나요? 우리는 지금 이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알기에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신앙합니다. 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한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은 얼마든지 버려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문제는 부활의 신앙을 시작으로 나와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원한 것을 버리고 일시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재미난 일 하나가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제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뭐 때문에 그러냐? 제가 지금 몸살이 심하게 났는데 이 몸살 때문에 지금 힘이 듭니다.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20대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해주어야죠. 기도 요청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래, 건강하길 바란다. 나도 생각하며 너의 감기가, 너의 이 열이 빨리 떨어지기를 기도할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목사님 다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감사하잖아요. 다 나았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틀 후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팔을 다쳤는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구나. 너 또 팔 다쳤구나. 야, 감기 끝나자 이제 팔을 왜 다쳤니?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문득 들었던 생각이요. 그렇구나. 몸이 하나가 아픈데 이걸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이틀날 돌아서면 또다시 병은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겨울이 되어서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낫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봄이 되어서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코감기가 다시 찾아왔네요. 그 코감기가 낫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온유열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가 또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하며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이야기했더니 가을바람이 선선히 불어오면서 온도차가 맞지 않아 또 나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어떠세요? 늘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이 일시적인 것이 잠깐이나마 지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혼은 지금 부활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나의 일상과 삶의 시간에 많은 매진의 시간들을 드리느라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혹여 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이 자신 있게 말할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연봉이 조금 더 높고 내가 다른 나이에 든 많은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건강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한두 번 더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자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달려가 나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을 여러분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의 말씀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온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 말씀, 살아있는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에 어쩌면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또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버린다고요. 힘들다고요. 신앙은 어렵다고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들도 많고 지금 내가 살아나가는 길들이 어렵게만 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예수님 믿으라 이야기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믿는 게 싫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여러분, 저는 역추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길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며 힘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니 고난과 어려움들 그 속에서 그저 기도로서 정신 승리하듯이 살아갈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되는 그 이유가 뭘까? 계속적으로 역추적을 해나가다 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요 많은 상담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입술 속에는 내 삶에 찾아온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죠? 우리 함께 나누다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대부분의 80% 이상의 대화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입니다. 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 버리고 있는 이 버림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리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대화들이 80%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지금 나는요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저는 지금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라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어느 날 이 고난이 지나갈까요? 어느 날 이 고난이 사라질까요? 저는 지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렵고 힘겨운 길이지만 눈물로 걸어가고 있어요. 가시밭꽃, 하나님, 나는 가시밭길도 감사하며 걸어가나 지금 나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요. 끊임없는 이야기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 어쩌면 저 또한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고요? 이 분위기가 온 한국 땅을 덮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흐름이 온 한국 땅을 덮어서 지금의 한국 땅 전체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고난, 가시밭길, 어려움, 눈물, 골짜기, 십자가, 아픔,
이 모든 영적 흐름이 지역과 교회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의 이야기 끝에는 늘 이러한 이야기로만 충만히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설명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내 이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고난, 아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겨우세요? 지금 십자가의 길이 정말 눈물의 골짜기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기쁨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아픔이 왜 없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환하게 웃으며 언제든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건요, 부활의 영적 흐름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학수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의 길들을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날 우리가 일제시대 강점기에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 우리의 많은 목사님들은 순교의 현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난이었죠. 아픔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설교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고 어쩌면 모진 고문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그들의 설교들을 한편 여러분 읽어보시죠. 그들의 설교 속에 우리의 이 십자가가 아픔이지요, 우리 눈물로 참아봅시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곳의 설교에는 여러분, 이 잠깐 지나갈 일상의 시간을 넘어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리니 우리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지금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잠깐 스쳐 지나갈 인연에 불과하고 그 기간에 불과한 것, 우리의 마음에는 부활의 기쁨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끊임없는 그러한 영적 흐름이 한국 땅을 지배한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보면서 의아한 겁니다. 저들의 삶은 분명히 아플 텐데 왜 저리도 밝을까? 저들의 삶은 분명히 눈물 지을 만한 할 텐데 왜 저들은 저리도 얼굴이 환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 믿음의 끝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나도 저들처럼 환한 얼굴로, 저들처럼 밝은 얼굴로, 저들처럼 강건한 마음으로 살아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닿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영적 흐름은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놓친 것은요, 부활을 놓쳤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의 일상 속의 아픔에 젖어들어 버렸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지금의 내 현실과 이 실제의 상황 속에서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눈물만 지새우고 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끊임없이 울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리고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이 부활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시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진짜 신앙을 부여잡아야만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 이 한국 땅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는 십자가가 너무 많이 강조되느라 십자가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십자가 사건 끝나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라,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복음의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 그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책 읽기 싫으신 분들은 첫 번째 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첫 번째 문장 읽으세요. 그 다음 중간 내용 읽기 싫으시죠? 가장 마지막 문장으로 가셔서 마지막 결론점 한 문단만 읽으세요. 그러면 웬만큼 책의 내용은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고요? 이 마지막 문단에는 이 글쓴이가 꼭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정성 들여서 담거든요. 모든 것을 엑기스와 같이 담아서 마침표를 딱 찍으며 끝! 하고 외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끝난 후에 가서 너희는 가서 온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엑기스와 같이 전달되어져야 될 내용은 십자가의 사건을 넘은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부활의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부활을 향하여 걷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부활을 향해 걸어갑시다. 이 부활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닌데 왜 계속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냐고요?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에만 부활을 외치니 성도님들의 삶이 십자가에만 너무 집중해서, 사실 지금의 내 삶은 십자가 지고 가는 삶도 아니고 그냥 일상이 아픈 건데,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길을 굽어지게 만들어 놓고는 그냥 아파서 우는 건데, 가을 날씨에 따뜻하다 생각해서 반팔 입고 돌아다니느라 감기 걸려서 아픈 건데, 하나님 왜 또 내게 이러한 아픔을 주셔서 그러고 계시진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낙담의 흔적들을 남겨놓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부활한 성도들이 부활의 영혼을 부여잡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선교사님을 아시죠? 이분이 바로 아까 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이 아름다운 명언을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선교사님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버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짐 엘리엇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끝 선교사님입니다. 이 창끝 선교사까지 나갔는데도 난 모르겠는데 하신다면 잠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아마존 저 어느 한 구석에 오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오카 부족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죽여버렸어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뿌려주면서 그들과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카 부족의 사람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그날 순교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까 도착했는데, 이 원주민들의 마음이 좀 열렸을까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는 그날 그 자리에서 창끝에 찔려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은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순교했고, 많은 뉴스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자리에, 하지 말라는 일에 왜 그리도 애를 써서 죽을 줄 알면서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하는가? 온 뉴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오카 부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곳으로.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카 부족 전부가 예수님을 믿는 기적의 일이 일어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으나 그의 아내 된 분이 다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구나.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서는 안 돼요.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께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죽기를 결단하고 들어갔겠습니까? 내 남편도 죽었는데 나도 죽을 수 있어요. 문제는 자기만 들어갔나요? 가족들이 같이 들어갔다고요. 그럼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냐고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놀라운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일시적인 것은 내게 사라질 것이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삶을 꿈꾸고 있었기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라 얼마든지 포기하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며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울며 가는 날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아프다, 어렵다, 고난이다, 눈물이다 아니에요. 누가 눈물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이 신앙을 눈물이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픈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모든 것을 덮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만 강조하고 아픔만 강조하고 힘듦만 강조하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됩니다. 부활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억만금을 걸었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맞바꿀만 하겠습니까? 예전에 성경에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그 다음은요, 밭에 감추인 보아. 모르시는군요. 우리 주일학교에게 내려가서 신앙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아.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냉장고 팔아 기어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어이예요. 안 팔겠다 그래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신앙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아서 기어이 얻고자 싶은 거,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일시적인 내 삶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이것을 꼭 끌어안고 잘 수 있는 거. 여러분, 잠들 때 저희 아이가요, 한 번씩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잘 때가 있어요. 인형을 꼭 끌어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뭔가 행복한 듯이 환하게 웃으면서 히히 이러면서 자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 그리 대단한 거 끌어안았다고 그거 끌어안고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품에 무엇을 끌어안으셨습니까? 정말 고난을 끌어안고 살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다, 그거 끌어안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거 끌어안아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영원한 삶을 주셨어요. 우리가 끌어안는 건요, 그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으니 저도 실천해야 되잖아요. 어제 저녁에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기도 끝나고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저도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끌어안는 듯한 마음으로 다 끌어안고 혼자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 사랑합니다. 주님, 이거 어떤 것도 나는 버릴 수 없으니 주님뿐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 고백을 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정말 신앙이 뭐가 그리 많은 어려움과 눈물을 짓게 합니까? 신앙은 눈물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정의를 다시 합시다. 신앙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안 좋은 영적 분위기를 계속 흘려보내는 듯이 살고 있으니 이 세상 사람들도 복음 눈물, 복음 슬픔, 복음 고난, 이렇게만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전도해 보십시오. 저도 학교에 가서 전도해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얘들아, 예수님 믿자. 힘들어서 싫습니다. 얘들아, 교회 다니자. 제 교회 다니는 친구 봤는데요, 어려워서 싫습니다. 보여진 게 딱 거기뿐인 거예요. 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런 애들이 없어요. 얘들아, 교회 다닐래? 아니요. 야, 너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주변의 친구들을 떠올려 보렴. 그들을 보면 너도 교회 가고 싶지 않니? 그때 말하면 걔네들은 어김없이 말합니다. 걔들도 교회 가기 싫어하던데요. 그들도 신앙을 버거워만 느껴요. 신앙이 조금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신앙은 무거운 거라고만 말하고 살아요.
언제요? 언제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사자의 밥이 되어도 웃었대요. 콜로세움에서 끊임없는 사람들로부터 조롱 앞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대요. 그들의 죽음의 현장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그때 당시의 역사학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이상하다. 너무나 이상하다. 고통 중에 죽어가는 저들의 얼굴은 왜 저리도 환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그때 역사학자들은 이상한 기록처럼 남겨둡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걸어가 환하게 웃으며 찬양하며 걸어갔던 사람들. 여러분, 언제 신앙이 웃음을 잃게 만듭니까? 신앙이 웃음을 잃게 만드는 이유는 일시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근근히 억지로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 발부둥 치다 보니 너무 좋아 보이는 저 소돔과 고모라가 내 발목을 부여잡고 있어서 뒤돌아보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복음의 그 근건한, 때로는 복음의 많은 아픔이 묻어든 영적인 상태로 가서 그들에게 그 영적인 기류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깨어나서 하나님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상 속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영적인 삶의 활기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에너지 넘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 살아있는 영적인 기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에너지 넘치는 마음가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부활을 소유한 자다운 뜨거운 가슴을 영적 기류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달이 될 겁니다. 우리의 말에는 건세가 없어요.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영적인 힘, 그 힘이 그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의 영적인 흐름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나 안 갈래? 눈물인걸. 나 안 갈래? 영적인 어두움인걸. 그렇게만 느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영적인 힘이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으로 가십시오. 살아있는 즐거움으로 가십시오. 얼굴에 웃음을 환히 띠고 영적인 기쁨으로 영적인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에겐 동의되지 않은 사실인데 이 이야기를 해도 되나 하는 고민도 들었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은퇴의 날을 매일매일 꿈을 꿉니다. 기도 안 찬다 젊은 놈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은퇴의 날을 매일매일 꿈을 꿉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벌써 은퇴를 계획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 붙잡히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면 해외에 나아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리고 국내에 남아서 이렇게 저렇게 일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가장 안 잡히는 게요, 이 한국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제가 겨우 생각해낼 수 있었던 건 은퇴하면 조그만한 시골집에 들어가서 글을 남길까, 아니면 그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 딱 거기까지였는데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공간이 늘 비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3, 4일 전인가요, 저희 아내가 문득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우리 은퇴하면요, 네, 밥차를 한번 운영해 볼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는 공간은 조그마한 집 한 채 있으면 되는 거고, 그냥 2명 애들 다 키웠으니까
두 명 먹고 자고 누울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러면 당신은 운전하고 나는 밥을 짓고 고아원도 가고 시골도 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밥도 나눠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 한 단어가 밥차, 이 한 단어가 제 마음을 후벼 파버렸습니다. 가슴속 깊이 들어와서 이거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길을 열고 어떻게 살게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만 지금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제빵 기술을 배워볼까?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면 빵집에서 빵을 사서 나눠주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방학 때 베이커리 학원을 끌어야겠다. 그런 마음도 지금 제 마음에 있고요. 그곳에 가서 나이 50, 60, 70을 넘어가며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런저런 기도 제목 많지만 밥차가 제 가슴을 너무 뛰게 만듭니다. 이게 만약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이라면 꼭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두근거리는 가슴이 식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은퇴를 한 이후에 조용히 노후를 마주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병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면서 제 영혼을 갉아먹으며 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날까지 부활의 기쁨 부여잡고 더 성결한 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갑시다. 눈물의 신앙이 아니라 기다림의 신앙을 갑시다. 아프다, 슬프다의 말만 내뱉는 말이 아니라 내 평생을 드리고라도 내 모든 걸 바치고라도 포기할 수 없는 진짜 보물의 신앙을 향해 갑시다. 이 영적 기류가 이 다시 한국 땅을 덮어야만 한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기류가 다시 한국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덮어야만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다음의 세대들에게도, 지금의 다음을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때로는 사탄의 영에 빠져서 잘못된 가치관처럼 사로잡혀 있는 이 영적인 기류가 다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기쁨 안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며 나는 즐겁노라, 나는 행복하노라, 나는 평안하노라 날마다 선언하며 나아갈 줄 아는 주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